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이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제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봤는데 네 가지 밭을 소개했죠. 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세상에 어떤 농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열매 맺지도 못할 길가에 계속 씨를 뿌리는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 안에 네 밭이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 마음에 여러분 길가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돌짝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또 가시덤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옥토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씨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는 항상 좋았어요. 그죠? 항상 밭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밭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냥 마귀에게 금방 뺏겨버리는 길가밭이나 아니면 인내하지 못하는 돌짝밭이나 세상의 염려나 돈의 유혹을 가지고 있는 가시밭 이것을 날마다 기대를 가지고 또 뿌리시고 또 뿌리시는 이 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듣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또 조는 마음, 피곤한 마음,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많이 만들어 갈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멘.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라고 해서 자꾸 돈과 연관시키지 말고 부동산과 연관시키지 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과밭에 사과 나고 배밭에 배 나고 예, 고구마 밭에 고구마 나는 것처럼 우리는 배나무도 아니고 사과나무도 아니고 돈나무도 아니고 사람나무다. 사람나무. 사람나무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토를 만드셔서 기대하는 바는 사람이다. 사람. 먼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다음 세대 말이죠. 예,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VIP들,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나무 되어서 많은 사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선교 본거지인. 그런데 예루살렘은 저 밑쪽에 있다는 것을 지도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듣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본거지였던 길갈과 또 거짓말해가지고 화친 맺었던 기브아까지 40km, 옆으로 40km인데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사흘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175km요. 175km.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40km하고 175km하고
예,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이게 파라볼레 뷰란 말이죠. 예, 옆에 두면 얼마나 이 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금 예, 비유를 통해서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175km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서울서 대전까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제가 파라볼레 좀 적절치 않은 것은 뭔가 하면 자꾸 우리는 서울서 대전 그러면요 KTX 생각하고 자꾸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이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가 3일 길 걸렸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가버나움까지 175km까지 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냐? 그냥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죠. 최소한 일주일은 꼬박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비밀 경찰이에요. 비밀 경찰.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88년 서울 올림픽 때 터키 선수단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그냥 운동복을 안 입고 양복을 쫙 빼입고 키가 늘씬한 것이 말이죠. 선글라스를 끼고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터키 선수한테 터키 감독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영어 되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요. 터키 종교 비밀 경찰이래. 근데 이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면 또 전도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교회도 참석하고 그러면요. 이 터키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종교적으로 죄를 짓고 엉뚱한 일을 할까봐 터키 종교 경찰이 비밀 경찰이 갖다 붙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비밀 경찰 스파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중요시 여기는 게 가오잖아요. 가오. 가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좀 폼생폼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고 서기고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밀 경찰 그러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폼나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2절 말씀에 얼토당토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배경을 알면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 말투가 그죠? 저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그런 말투가 돼야 이제 운율을 넣어야 이제 성경이 좀 역동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판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심각한 이단성이 있고 또 전혀 모세 오경과 율법과 안 맞는 말을 하면 당신이 왜 모세 오경을 어깁니까? 율법 어깁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율법의 완성이라면서요 하면서 예수님을 트집 잡을 수 있을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지금 손 안 씻는 문제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왜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손 안 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하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약을 봐도 구약을 알아야 이게 왜 그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물론 앞에 뜹니다만은 우리 새벽에 나온 용사들은 또 이제 성경을 빨리 찾으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왜 이 사람들이 손 안 씻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했던가 라고 하는 근거를 제가 대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넘어가서요. 구약 성경 128쪽, 129쪽쯤에 있습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출애굽기 30장이에요. 128쪽, 129쪽.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랬습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두멍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수족이 뭐죠? 손과 발을 지금 씻고 있어요. 20절 중요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게 손발 씻는 게 이게 죽음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이게 처음 알았네요. 그죠? 성경 찾으면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재밌다, 뭐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목회자가 제일 비참한 게 지만 재밌고 성도들 하나도 안 재밌으면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재밌다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장로들이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와가지고 손 안 씻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거냐 했더만은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한테는 손 씻고 안 씻고가 이게 죽음하고도 연관되는 문제란 말이죠. 자, 계속 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중만절.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1절 2절로 다시 백하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비밀 경찰이 예수님 하는 행적과 제자들이 하는 행적을 다 감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전혀 채잡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있거든. 자, 손 안 씻었습니다. 이제 비밀 경찰한테 이제 적발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자, 비밀 경찰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몇 킬로? 175킬로. 그러니까 좋기 열흘 그랬다고 치십시다. 그죠? 또 그 이야기 듣고 손을 안 씻었어? 하면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이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제대로 진상조사하면서 또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의논해가지고 여러분 의논하는데 그냥 하루 이틀 잡고 또 열흘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지금 며칠 걸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비밀경찰 여러분 일려주는데 열흘, 의논하는데 3일, 또 가가지고 또 한번 확인했는데 또 열흘.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종교의 본산지거든요. 종교의 본산지.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여러분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안 씻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적용된 겁니까? 제사장한테 적용된 거예요. 제사장이 원래 원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말 정결법이 마땅치 않고 또 위생법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불결했는데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 손을 깨끗하게 수족, 손발을 씻는단 말이죠.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좋아 보였을까요? 좋아 보였을까요? 좋아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손 씻는 그게 너무 흠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한테 적용되던 것이 뭐가 됐다? 일반화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한테도 손 씻고 밥 먹기 전에는 무조건 빵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절대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두혈통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들어보십시오. 나치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진정성과 순수성과 열정 이게 합해지면요. 나중에는 폭력이 되고 나중에는 억압이 된단 말이죠. 좀 어렵습니까? 제일 처음에는요. 순수혈통, 게르만 민족 순수혈통, 순수성과 진정성, 열정 이것이 나중에는 뭐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다 야만이고 특별히 유대인들 이놈들은 죽어가지고 인정청소해가지고 없애야 될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폭력과 강금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차별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됐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됐다고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 드리기 전에 손 씻는 것이 발 씻는 것이 너무 흠모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깨끗하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정결하게 살고 싶다라고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이 절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폭력으로 또 구금으로 박해로 모진 고문으로 나중에는 목숨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의 사람을 죽이는 절대화의 자기 의의 교준이 되어버리고 말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굳이 나중에 적용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한국에는 없을까요? 잘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제가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뭐죠? 초신자들, 그냥 주일날 겨우 한 번 나오는, 2주일에 한 번씩, 3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오늘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하다 보면,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또 말씀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순수성이고 진정성이고 열정이 합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래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해보니까 새벽기도 말고는 기도할 시간 따로 떼어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성경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죄하고, 여러분, 언어적인 아니면 마음으로 미워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면 전혀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문제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당되는 대신 관계에서는 별로 여러분 가지치기를 못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별로 가지치기 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인간,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인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여러 가지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절대화돼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말이죠, 거기 이 4절부터 쭉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그 대인 관계의 첫 번째인 부모 공경의 가지치기를 하나 예로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절이어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전통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의 계명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전통과 계명. 자,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제가 비유를 하나 듭니다. 간단하게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백구의 총회 했잖아요. 총회를 해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손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거는 헌법입니다. 그건 헌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건 항상 비유에 초점을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다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절대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게 법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회 헌법이 제일 위쪽이고 그 다음에 규칙이고 규정이고 시행세칙이에요. 아, 저도 많이 늘었네 벌써. 예, 그러니까 헌법, 규정, 규칙, 시행세칙입니다. 근데 시행세칙은요, 당장 오늘이라도 회의만 열면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런데 헌법은요, 3년, 최소한 3년 지나가지고 모든 속한 교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헌법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헌법 개정이 안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로의 전통은 뭔가 하면 규칙 내지는 시행세칙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헌법이 헌법.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장로의 전통이 뭘 넘어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이게 잘됐단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로의 전통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런데 순수성과 진정성과 열정이라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 버렸네. 장로의 전통이 율법을 여러분 깨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름하여 그게 바로 서원법인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5장 4절 말씀 보셔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자, 하나님이 이르신 건 뭐예요? 헌법, 법이에요. 그죠? 율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자, 이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모세 율법이죠. 그런데 5절, 너희는 이르되, 자, 너희는 이르되, 이게 뭐예요? 장로의 유전이죠. 그죠? 장로의 전통이죠.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완전 주객이 거꾸로 돼가지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금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엄마가 저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동일아, 내 지금 꼭 필요하니까 100만 원 좀 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0만 원 좀 다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00만 원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아멘 할 수 있죠. 그죠? 예, 100만 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00만 원 있기는 있는데 고르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게 돼가지고 어머니 빌려드리고 싶어 하면 꿀떡 같은데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운했기 때문에 못 줍니다 하면요, 그 엄마가 아무리 섭섭해도 하나님 운운하면서 서운했다고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마는 절대로 달라고 요구를 못하는 것이 고르반법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정도 합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 돌아가셔도 원래 못 써.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니까 그 돈 몰래 빼내가지고 쓰고 앉았다란 말이죠. 이게 그 당시에 고르반법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지 않는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종교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탁 찍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비는데 너 오리발 낸다고 오리 잡아 먹었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아야? 닭발 내놔라 하면서 닭발을 탁 당겨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충청도에서 오셨슈? 예, 웃는 게 왜 이래 늦어요? 예, 수준 높은 이야기 하는데,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자,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뭘 다루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마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는 안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네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비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진공 상태로 두면 악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더 7배 악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마태복음의 가장 큰 존재가 왕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왕의 복음 아닙니까? 왕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뭘 다스립니까?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는 말씀, 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인데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데, 그 통치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하면 마음에서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뭐로 통치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를 노략질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수족, 손발 씻는 거, 그게 여러분 정결법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기가 막힌 기절 촉박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마음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구약부터 시작해서 결국 마음 문제였는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손발 씻는 거 이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걸 일반화시켜가지고 절대화시켜 버리니까 손발은 열심히 닦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고, 서원은 자주 하는데 결국 핵심인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이런 말씀 읽지 말란 말도 아니고, 기도 오래 하지 말도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새벽기도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오래 하는 이 모든 것들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같이 동반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안 하면 내가 해왔기 때문에 찝찝하고, 이거 안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단치시고 사명 감당 안 한다고 여러분 방망이 들고 몽둥이 들고 책망하실까봐 이런 행동을 하면 벌써 마음이 주님 앞에 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도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다 마음 없이도 종교적인 행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단코 외식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바깥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승재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성도들한테는 너무 모범적인 중직인데, 공장 가서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 발로 걷어차고 욕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생활 선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선교사로 살아라. 항상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마음을 주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가르치는 것이 다 사람의 계명이야.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 선악과의 선악과. 그렇게 마음 없이 바깥으로만 번지르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요.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또 비교 제가 파라볼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5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25절. 또 마가복음 7장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 15장 25절 말씀 보시면 볼펜 들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절하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뭔가 하면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 제가 왜 이 절하며 예배라는 단어를 비교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까? 이게 헛되이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23절 말씀 잠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했어요. 그래도 예배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주님께서 뭐 주시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일부러 여러분 거절하고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두 번째로 테스트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습니다. 자, 여러분 26절 말씀 또 보실까요?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니?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러 갔는데 너 개야 개, 너 개야, 그렇게 해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절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서시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백부장을 볼 때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한 최초의 사람은 수로보니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되이 경배하지 말고 참된 경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외면해도,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를 개 취급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때도 절하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 계속해서 지금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자, 32절 말씀 또 보시면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여기에 불쌍히 여기노라. 그게 또 밑줄 것이고. 자, 시작.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간이 끊어지는 듯한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 4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도 결국 뭐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달라. 마음이 문제다.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정결법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절 촉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속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13절 14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으시는 것은 뽑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수성도 좋고 진실성도 좋고 진정성도 좋고 열심도 좋은데 그 순수, 진정, 열심, 그것도 누가 심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심어야 되는 거지. 내 진정, 내 순수, 내 열심은 아무 소용없고 그것은 네 의가 될 뿐이고 나중 되면 네 자랑 실컷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 심지 마.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건 다 뽑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저만 수준 높으면 안 되고 같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진정, 순수, 열심, 이거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자, 또 볼까요? 14절 말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멍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이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 누가 주워들은 개념으로 그냥 빛이거다 빛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참빛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개념으로 가르친다니까. 그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청산유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저 사람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게 글쎄 피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안다고 깨끗해지는가? 그게 키포인트죠.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고 여러분 22절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도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죄인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70점, 80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빵점이었어요. 우리는 전혀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고 더럽고 정말 무지한 이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글쎄의 피를 뿌리시고 성령의 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선하고 착한 양심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 없이는, 그 예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정결하게 되지 못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과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